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르앗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이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이렇게 하면 한 60여 분 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드문드문 참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늘 주일 새벽에 때로는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한 40명이 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우리가 항상 보면 거기서 맨날 한두 분씩 이렇게 이분이 빠지면 저분이 또 오고 저분이 오면 그분이 빠지고, 근데 오늘 1부, 2부 합해서 40명이 조금 넘는 분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설교의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야곱 개인을 향한 고통에 있고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힘들었을 때 만났던 그 장소, 어려웠을 때 찾아갔던 그 장소, 회복의 은혜를 주는 그 장소를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개인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그 전체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길르앗으로 가야 합니다. 과연 길르앗은 어떤 곳이며 왜 길르앗을 가라고 했을까? 그것에 대한 말씀의 배경서부터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길르앗을 통해서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고뇌와 아픔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원래 다윗 시대 때만 해도, 솔로몬 초기 시대만 해도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이랬던 나라가 솔로몬 아들 때에 있어서 반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그런데 왜 나라가 망했을까? 그런데 그 견고하게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 앞에는 너의 자손들이 너와 같이 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진실한 속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젊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밴드를 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짧은 글인데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함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린다. 그 짧은 어떤 문장 그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늘 익숙합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있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해주고, 또 남편이 돈을 벌어옵니다. 굉장히 그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가 울 때마다 그 애기 엄마들이 그 아이를 키우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때문에 남편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부모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찬양을 부르는데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서먹서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 때로는 믿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익숙함이 있더라도 소중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들은 유대의 토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의 왕조는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모든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태어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보는 것은 항상 믿음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을, 아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는지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는 것을 가끔 여러분들 읽게 될 것입니다. 그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한 후에야 알았습니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나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더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이 일어난 그 사건을 남유다가 바로 붙어 있는 나라니까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똑같은 전천후를 밟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의 헛된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찌하여서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느냐, 시온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멸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는데 이미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된 북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러느냐?
내가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슬프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가 남유다에게만 속한 문제일까?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없는 것일까? 제 자신을 좀 뒤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잘못한 일의 결과가 어떠한 건지는 그래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깨닫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뭘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 아주 한 30년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 저와 같이 그 검정고시 학원에서 배고프면 떡볶이를 먹고 튀김을 먹고 그 돈 몇 푼 가지고 그리고 버스값이 없어서 걸어 다니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아버님은 이렇게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이었나 봐요. 저도 생전에 뵙고 그랬는데 이 술을 안 드시면 참 얌전한데 술 드시면 혹시 여기 그런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러신지 이 좀 굉장히 좀 과격한 행동을 하셨다 그래요. 친구의 말이 그래요. 뭐 동네를 고성을 지르고 밤 12시고 뭐 파출소에 와도 그분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한 20살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30년이 지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 물론 조금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1년 365일 술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마신다고 합니다. 그냥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없으면 술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서 혼자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 먹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싫다던 그 아이가 똑같이 아버지가 된 후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유전 때문에 그렇다고만 말할 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생각이 내가 아버지가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건강이 나빠서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적어도 저렇게는 안 돼야지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영상은 아니지만 책에서 읽은 영상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것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거북이들이요, 이제 바다에서 나와서 이 모래사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거북이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거북이가 물을 등에 지고 자꾸만 사막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으로 가다 보면 이 거북이들이 뜨거운 태양볕에 때로는 거기에서 죽는 거북이도 있고 힘들어서 등을 지면서 바닥바닥바닥 하는 그런 거북이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거북이의 모습을 보고도 이 거북이들은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그 거북이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 그 안에 그 사막에 수백 마리의 거북이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뭐 자기의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뭐 글쎄 거북이가 그런 걸 생각할 지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똑같은 나와 같이 생긴 거북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연구해 본 결과 그 북태평양, 그 태평양에서 그 원자력 시험을 해서 그 원자력에 의해서 방사선에 오염이 돼서 그 거북이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설정돼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열심히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하여도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사기를 친다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연구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무단히 연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이 사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거북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남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열심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삶과 또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을 좀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저의 믿음의 어떤 과정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도 또 그분이 전도를 했다라는 것도 기뻤지만 우리 성도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생각이나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참 애틋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더 따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이제 60이 좀 넘으신 분이었었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예요. 참 인생을 그분도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뭐 사업을 해서 큰 돈도 벌어보고 또 정치적인 것도 야망도 가져보고 욕망도 가졌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이 참 물거품이 된 게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 건물을 짓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저는 말씀드리면 이대로도 좋습니다. 더 이상 부흥되지 않는다 그래도 저는 제가 안주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늦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가지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늦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히고 이국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웃의 아픔을 또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시간을 내려놓고 그를 돕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이 아픔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지금 오늘날에도 뭐 여성 운전자들도 많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운전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난다든지 뭐 시동이 꺼진다든지 뭐 심지어는 사고가 나도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문제지만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배는 아픈데 이 배가 아픈 것이 내가 밥을 먹어갖고 소화가 안 돼서 아픈 건지, 위가 아픈 건지, 간이 아픈 건지, 뭐 쓸개가 아픈 건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것이. 이 병원에 가도 저 병원을 찾아가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답답한 문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의 아픔의 문제를, 나의 슬픔의 문제를, 나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 기억납니다.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의 을지병원, 지금은 둔산동으로 옮겼지만 그때는 시내에 있을 때 그 을지병원을 가면 후문 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우리 서은영 집사님 집 그 정도 경사로 아주 가파릅니다. 근데 거길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히지 않는 곳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차 한 대가 언덕 딱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동이 푸르륵 꺼져갖고 못 올라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못 올라가고. 뭐 지금은 오토매틱이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 수동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또 차가 막힌 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주차장을 대놓고 제가 가서 그분에게 했더니 그분이 핸들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뒤에는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차가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올라가는지를 모른다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리시라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분의 운전 실력도 문제였지만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언덕에서 에어컨은 2단씩이나 틀어놨죠. 기아는 3단 넣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올라가지냐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다 올려놓고 앞으로는 이 길을 가시지 마시고 정문 쪽으로 가십시오라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면 때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그 정문을 통해서 조금 어려워도 그 길로 갔으면 되는데 내가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가다가 그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아, 길르앗으로 가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행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고민하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발을 동동동동 굴리며 올라가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차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고 애쓰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길르앗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에 해결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길르앗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현대어로 쉽게 번역하면 좋은 약도 있고 좋은 의사도 있는데 어찌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거기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찌하여 그것을 가지 않느냐라고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심정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면서 이 길르앗을 찾지 않는, 아니 때로는 외면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우리가 길르앗을 찾아가야 됩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싸매줄 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길르앗의 향료가 되는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다 건져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유향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 유향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줄 의사, 바로 주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덩이를 내던져두고 마을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거기에 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이 길르앗을 통해서 해결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예수 믿으면 밥 주냐? 예수 믿으면 뭐 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밥 먹여주냐? 여러분, 밥만 먹으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밥 먹기 위한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하여 밥을 먹는 것뿐이지 밥을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길르앗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유황이 있고 거기에 주님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많은 문제와 고민이 주님이 의사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찾아가시면 주님이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손에 금가락지를 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길르앗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게 되면 그 상처가 때로는 더 큰 상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절단해야 되는 더 큰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처가 내 육신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 큰 상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르앗으로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르앗으로 가지 않아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때로는 습관이나 앞서 말했던 그 익숙함 때문에 길르앗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십시오. 환경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달려가면 그곳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길르앗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